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상 14장 6절로 15절 말씀 가지고요, 그 묻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아마도 이 낮은 해수면보다 낮은 지형 때문에 이 줄지어 있는 풍차를 다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네덜란드 사람, 이 사람은 꼭 생각해야죠. 누굽니까? 그렇죠. 나는 아직 배고프다 라고 말했던 히딩크 감독님이 바로 이 네덜란드 사람이죠. 그리고 저와 연령이 비슷하거나 저보다 좀 많은 분들, 뭐 한 40대, 저보다 젊은 분들 40대 정도까지는 아마 이 이름 없는 소년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소년은요, 뚝을 지나다가 뚝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그 물을 막았죠. 그런데 점점 구멍이 커져서 그 다음에는 주먹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팔까지 깊숙이 넣어서 그 추운 겨울밤 밤새 뚝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구멍을 막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추운 날씨에 그 소년은 밤새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 소년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그 소년의 희생을 기리면서 그 마을을 구한 소년을 위한 동상을 세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도덕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네덜란드 관광을 가면 바로 저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거짓말이래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미국의 동화 작가인 메리 다찌라는 분이요, 1895년 한스 브링커의 은빛 스케이트라는 소설에서 제18장 진정 필요한 때의 친구라는 이 장을 쓰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알렘의 영웅, 하알렘은 네덜란드의 지명인데요, 하알렘의 영웅이라는 이 이야기인데요, 심지어 이 소설은요, 이 메리 다찌는요, 네덜란드를 가본 적도 없대요. 주변에 이민 온 네덜란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네덜란드의 이미지를, 자료를 모아서 이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요, 그 소년이 새벽까지 버티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목사님이 발견하고 그 소년을 구한다라는 은혜로운 마무리, 해피엔딩까지 있었어요. 역시 목사님이 위대한 것 같습니다. 그 소년을 구해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왜 그 소년이 죽은 것으로 기록됐을까요? 그것은 좀 더 이 이야기를 극화시키기 위해서 꾸며낸 것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의문이 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기 세워진 동상은 도대체 뭐지? 어떤 교수님이 이 이야기가 가짜라고 하니까 그 수업을 듣던 학생이 교수님, 저는 그런데 네덜란드 가서 그 동상 앞에서 사진까지 찍었는데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상하다 하고 네덜란드 문화원에다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이런 이야기가 없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세워진 동상은 뭐냐? 그랬더니
네덜란드 문화원 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사실은 하도 한국인들이 와가지고 동상이 어딨냐 찾아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네덜란드 관광청에서 그걸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대단한 한국인이십니다. 네, 한국인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의 역사까지도 다 만들어내고 요즘 그 K-팝 애니메이션까지 막 다 정복을 해서 난리인데 역시 우리 한국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네덜란드 스판덤이라는 지역에 이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 동상에는 네덜란드 말과 영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수혜와 싸우는 네덜란드의 투쟁을 상징하는 소년을 기리며 우리 젊은이들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참 교묘해요. 보세요. 그 실제 소년을 기렸다는 게 아니고 뭘 기렸어요? 상징하는 소년.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없는데 그걸 상징하는 소년을 기렸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소설가 메리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의 작은 희생적인 행동이 어떤 큰 전체에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을, 큰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런 효과를 기상학에서 나오는 단어로 표현하면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나비 효과. 이것은요,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노튼 로렌츠가 1961년 기상 관측을 하다가 생각해낸 그런 원리인데요. 훗날 이런 나비 효과라는 원리는 카오스 이론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시간이 지나 증폭되어서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에드워드 노튼이라는 학자가. 그러면서 그 연구를 하고 그게 이제 카오스 이론으로 발전했는데, 이 제가 알고 있는 버전은 브라질이 아니라 북경으로 알고 있었어요. 북경에서의 나비의 날갯짓이 과연 미국에 영향을 끼칠까? 그런데 그것 역시도 잘못 전해진 와전된 그런 내용이라고 해요. 원래 원전은 바로 이 에드워드 노튼이라는 학자가 말했던 대로 브라질이 맞다고 해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작은 날갯짓이 이렇게 발전하고 영향을 끼치면서 결국에는 텍사스의 토네이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인 것이죠. 이것은 이제는 기상학보다는 일반적인 우리 일상생활에 훨씬 더 많이 쓰여진다고 해요. 나의 조그만한,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조그만한 작은 행동이 그것이 쌓이고 모이고 영향을 끼치고 옆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 바로 나비 효과라는 그러한 단어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사무엘상 14장 역시도 바로 이런 나비 효과를 정확히 목격하게 하지요. 요나단이라는 한 사람의 작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대승을 거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예배의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확인했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요나단 같은 한 사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요나단과 또 다른 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또 다른 한 사람에 대한 우리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또 다른 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 6절부터 15절에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라는 이름은요, 자그마치 6절, 8절, 12절, 또 12절, 13절, 또 13절, 그리고 14절 총 7번 등장합니다. 그만큼 요나단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두 번째가 아니라 공동 1위입니다. 요나단과 똑같이 7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무엇입니까? 무기를 든 소년 또는 무기를 든 자입니다. 이 무기를 든 소년 또는 무기를 든 자는요, 6절,
7절, 12절, 또 12절, 13절, 또 13절, 그리고 14절. 요나단과 똑같이 7번 등장합니다. 요나단은 8절, 무기를 든 자는 7절을 제외하고는 요나단 바로 이어서 무기를 든 소년, 무기를 든 자가 바로 붙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은 누구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요나단만큼 중요한 자가 바로 이 무기를 든 자입니다.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나단이 중요한데 그만큼 무기를 든 소년 그 자 역시도 어떻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기를 든 자는 어떤 자였을까? 여러분, 무기를 든 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알 수 없죠. 왜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야말로 6.25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을 산화했던 이름 없는 학도병과 같은 자가 바로 무기를 든 자예요. 이름조차 없어요. 하지만 그는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특별히 무기를 든 자는 그 무기 주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무기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 원수? 누구에게 맡깁니까? 제일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죠? 남편, 아내, 자녀. 그 외에 있다면 내 오른팔. 이런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나라에 칼이 몇 자루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딱 2자루. 하나는 사울, 하나는 요나단 거예요. 그 있는 2자루 중에 하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 칼 맡은 자가 마음만 변하면 얼마든지 요나단을 죽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무기를 든 자는요, 정말로 요나단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다윗도 과거에는요 바로 이 무기를 든 소년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한두 달 뒤면은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무엘상 16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기를 든 자는요, 오늘날로 비유하자면은 경호원 내지는 비서, 이 2가지 직책을 합친 자가 바로 무기를 든 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요나단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바로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소년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또 다른 한 사람, 무기를 든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이 발견하는 무기를 든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은 자예요. 같은 마음. 이것은요, 내가 당신이 가는 곳에 당신 마음대로 가십시오. 내가 당신을 뒤따르겠습니다라는 것은요, 요나단이 가는 곳에는 그곳이 죽음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나는 주인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충성의 서약인 것이죠. 실제로 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간 곳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소소가 있는 곳까지 간 곳은요, 깎아지른 듯한 계곡의 위치에 있었어요. 거기서 올라가려면 2손으로 기어 4발로 기어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가파른 계곡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죽음의 골짜기인데 거기까지 이 무기를 든 소년은 따라갔던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무기를 든 소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나단이 자 가자,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자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앞서 가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생각해 봤어요. 적어도 이렇게 여쭤볼 것 같아요. 우리 둘이요? 우리 둘이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왕자님, 아버지가 아시면은 화를 내실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겠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말이 됩니까, 왕자님? 좀 선 넘는 친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왕자님이 너무 곱게 자라서 이
이 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거 안 됩니다. 제가 경험이 많아서 아는데 이거는 자살 행위예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똑똑한 척하면서 온갖 이유를 들면서 왕자를 말리겠죠.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충분히 좀만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자살 행위인데 이건 죽으러 가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 소녀는 요나단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요 두 가지 이유에서일 거예요. 하나는 그는 누구를 철저하게 믿었어요? 요나단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왕자님이 하시는 거라면 난 믿습니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더 근본적이죠. 그는 요나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였던 것입니다. 누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죠. 요나단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이 무기든 자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왕자님 가십시오. 내가 뒤따르겠습니다. 이랬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또 그와 동일한 마음을 품은 자, 동일한 믿음을 품은 자, 또 다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그 한 사람 그리고 또 다른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들을 모아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 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한 세 가지만 살펴보는데요. 먼저 빌립보서 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서 4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이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같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마음은 같은 하나님을 믿을 때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는 같은 마음 되기가 힘든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무기를 든 소녀는요, 그 자는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자녀를 둘 중에 한 사람,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 중에 택한다면은 우리 자녀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나 마나죠. 당연히 어떤 한 부모도 우리 아들은요 무기 든 자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름 짓는 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영어 이름 요나단 이름 많습니까 적습니까? 미국에 많아요. 조나단이라는 이름을 많이 짓죠.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요나단처럼 됐으면 좋겠다, 주인공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부모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묻은 자라고 짓는 사람이 없어요. 이 묻은 자는 뭐냐면요 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또는 뭐가 묻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기를 든 자를 줄인 겁니다. 물론 제가 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묻은 자. 아무도 자기 아들을 묻은 자라고 부르는 사람 없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모두는 내가 또는 우리 자녀가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에요. 그 외 나머지 사람들, 바울도 다윗도 모든 자가 다 조연이요 엑스트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뿐이지 우리 자신 인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원리를 깨닫고 실제로 내 삶에 이런 겸손한 자세가 체화되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이거나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해도 높아지는 것은 누구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처럼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무기 든 소녀는요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누군지도 몰라요. 빛도 없어요. 이름도 빛도 없이 겸손하게 요나단만 빛나게 하는 것, 즉 예수만 빛나게 하는 자, 그가 바로 무기 든 소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기를 든 자는요,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13절을 보십시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절벽이 얼마나 가파랐는지 요나단이 두 발로 걸어 올라간 게 아니고 네 발로 이렇게 손까지 상해서 기어 올라가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힘들겠어요? 요나단하고 무기 든 자하고? 당연하죠. 맨손으로 올라가도 힘든데 심지어 칼까지 맸는지 들었는지 이 앞에 했는지 어쨌든 칼까지 들고 올라가는 이 무기 든 소년이 훨씬 더 헌신해야 했던 것입니다. 빈손으로 올라가도 힘든 곳을 칼까지 들고 올라간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힘겹습니다. 계곡을 기어 올라갔더니요, 14절에 보니까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반나절가리 땅이라는 것은 이 고대 중동 이 지역에 이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황소 한 결이라는 것은 두 마리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소 두 마리가 같은 멍에를 메고 한 팀이 돼서 땅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마리 황소가 하루 종일 갈 수 있는 땅이 한나절 가리 땅인데 그 넓이를 오늘날로 환산하면 1에이커라고 해요. 그리고 이 1에이커는요, 축구장보다 약간 작은, 축구장 반보다는 약간 크고 축구장보다는 작은 그런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축구장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넓이가 1에이커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반이니까 그 반 정도의 넓이는 축구장 3분의 1 정도의 넓이인 거예요. 그리 넓지 않아요. 그리 넓지 않은 전초기지 부대 안으로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가 침투한 거죠. 그래서 그 좁은 땅에서 요나단이 앞서가면서 적들을 쓰러뜨리면은 뒤따르는 무기 든 자가 따라가면서 넘어져 있는 자의 목을 베거나 심장을 찔러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둘 다 힘들었겠지만 어떤 사람이 더 힘들었겠어요? 무기 든 자가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피 튀잖아요. 목 잘라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생각만큼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하기 싫고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을 무기 든 자가 따라가면서 묵묵히 해내는 거예요. 팀워크예요. 요나단이 어시스트를 하면은 이 무기 든 자가 골을 넣는 그런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순식간에 20명을 물리쳤습니다. 단 2명이서. 이처럼 힘들고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헌신된 무기 든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신은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과 또 다른 그 한 사람의 특징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과 마음을 같이하고 겸손하게 그분을 높이고 그리고 전심으로 헌신하는 자, 하나님은 바로 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앞서 달리는 요나단이 되든지 아니면 뒤에서 따르는 돕는 이름 없는 무기 든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들은 똑같은 마음, 곧 같은 믿음을 가진 자이고 상대보다 서로를 위해 더 헌신하려는 겸손한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결단합시다. 나는 요나단이 될 것인가? 아니면 무기를 든 자가 될 것인가?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누가 되시렵니까? 또 여기서 눈치 없는 분이 나는 요나단 이러십시오. 예수님은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표적을 구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고 설명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나단도 하나님의 표징을 구합니다. 10절 보시면요,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라고 나와요. 표적이에요. 이것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구했던 것과 요나단이 구하는 표적은요, 천지차이입니다. 먼저 마음의 동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표적을 구했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맞다면 이거 해봐.
우리가 믿을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리 해도요 믿어요 안 믿어요? 이미 하나님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이미 그걸 봤다면 이분은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믿어야 되는 거죠. 장님의 눈을 뜨는 것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믿어야 되는데 이런 자들은 아무리 보여줘도요 안 믿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유명한 가수가 미국 스탠퍼드 대학을 나왔대요. 그랬더니 그걸 믿지 않는 자들이 진실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그거 못 믿는다 졸업장 보여줘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참 웃겨요, 그죠? 대학을 거기 나왔다 그러면 그냥 믿으면 되지 뭐. 어쨌든 그래서 그 연예인이 대학 졸업장까지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위조다 이래요. 총장한테 물어봐야 된다. 총장한테 물어봤더니 총장이 맞다라고 인정해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돈으로 매수했다 이래요. 아니 어쩌라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안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것 똑같은 거예요. 반면에 요나단은요 진지하게 누구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나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데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뭐가 같냐면요 이 6절의 고백을 보십시오.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요나단의 믿음이 좀 약한가? 그렇지 않아요. 월터 브루거만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의 신실성은 할까 하노라가 다름으로써 야훼의 자유로움을 도용하지 않으려는 조심성을 필요해요.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지만 소망을 걸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실지라도 나는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당신만이 내 하나님이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걸 원하지만 만약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나는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마치 겟세마네 동산의 누구와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요나단의 자세였던 거죠. 다음으로 그의 이러한 표징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은 그가 합리적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나단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을 보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너 거기 기다려 우리가 내려가서 너 잡을게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사인이다. 그때는 도망가야 된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 반면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 올라와봐라 메롱 이러고 놀리면은 이거는 내가 올라가서 쟤네들 공격해도 된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만약에 요나단을 보고 너 기다려 우리가 잡으러 갈게 하면 그 사람들은 뭐가 준비된 거예요? 그렇죠. 싸울 준비가 된 거예요. 이미 전쟁 임전부터요. 적들 한 명이라도 더 잡고 싶어하는 막 열정에 불타오르는 군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의 높은 요새 안에서 편하게 앉아가지고 올라봐라 메롱 하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싸울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죠. 요나단이 올라오지 못할 줄 알고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요나단이 올라와서 한 사람 죽이니까 완전 혼비백산해서 무너지는 오합지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굉장히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면서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또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저 같으면 반대로 했을 것 같아요. 올라가기 귀찮으니까 너희들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공격하겠다 이랬을 것 같은데 요나단은 지혜가 있었던 거죠. 저 역시 요나단과 비슷한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아내와 첫 번째 데이트를 하러 나갈 때인데요. 과연 나의 그녀가 맞는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과연 이 자매가 맞을까? 더욱이 나이 차이가 조금 있어서 저에게는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신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이 자매를 만나러 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장치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 이 자매가 청바지에 패딩을 입고 나오면 이 자매는 제 와이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만약
엘레강스하고 뷰티풀하게 입고 나온다면은 이 자매는 내 와이프가 맞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입고 나왔을까요? 뭐 물어보나 마나죠. 같이 살고 있는데 완전히 봉주르 마드모아젤이었어요. 봉주르 마드모아젤. 굿모닝 아름다운 뷰티풀 아가씨 레이디 이런 거였어요. 검은색 이 코트에다가 검은색 스타킹에 검은 구두에다가요. 이 외에 체크무늬 이쁜 버로 시작하는 버로 시작하고 리로 끝나는 그런 목도리 있잖아요. 그걸 하고 자기가 20살이었을 때인데 자기가 한참 뭐 아가씨나 된 듯 이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던 것이죠. 그때는요 사실 지금은 되게 착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때는 되게 못되게 생겼어요. 막 턱도 뾰족하고 코도 오똑하고 해가지고 되게 못되게 생겼었거든요. 물론 저도 그때는 못되게 생겼었습니다. 지금은 목사에 딱 어울리는 착한 얼굴이 됐는데 어쨌든 이게 바로 주님의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뭐 주님을 시험하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뭐예요? 주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죠. 그거에 뭐 하려고요? 순종하려고요. 주님의 뜻을 알면 거기에 순종하려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려는 그 중심에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또한 이성적인 사고를 놓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저와 여러분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요나단과 무기든 자의 이 믿음의 행동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15절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15절 성경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아멘. 지진이 났다는 거거든요. 이 지진, 자연적인 어떤 놀라운 기적적인 현상은요, 홀리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놀라운 일입니다. 믿음의 한 사람과 요나단, 또 다른 믿음의 한 사람 무기든 자가 합쳐지면서 그들의 자그마한 행동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되었고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나비 효과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공동체에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한 사람 그리고 또 다른 믿음의 한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거나 부모와 엄마와 자녀가 아빠와 자녀가 한 마음이 돼서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교회가 집사와 집사가 장로와 권사가 한 마음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요나단과 같은 앞서 뛰는 한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무기를 든 이름 없고 빛도 없는 하지만 요나단보다도 더 믿음이 큰 무기를 든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나단 그리고 무기를 든 자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